할렐루야. 오늘 이제 히브리서 제 3장을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제 7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이 3장의 전체적인 그 틀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은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강팍하게 돼서 모세의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아들로 통해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아들로 통해서 하는 그 말씀에는 너희가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안식에 들어가라는 그런 내용의 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에 대한 정의는 이제 4장에서 또 이어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제 1절부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리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정과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에서 보면은, 1장에서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아들이 와서 어떠한 큰 구원을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구원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즉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믿는 도리에서, 도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고백하다는 그런 그 고백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믿음의 사도라고 믿음의 고백을, 그가 사도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아시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신, 바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표현은 히브리서에서만 오직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여러분 그 당시에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은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 오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말하자면은 제사의 의식적인 그 직분입니다. 의식을 집행하는 직분 중에서 가장 높은 직분이죠. 즉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제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다음에 이제 9장과 10장에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 제사를 완성케 하신,
그런 속죄제를 이루신 그것을 의미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이 히브리서에서만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6절을 보면 저가 모세보다도 월등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모세하고 비교하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말하자면은 위대한 영웅은요 모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바로하고 1대1로 겨뤄서 정말 그 바로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은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바로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말하자면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유대인들이 정말 민족의 영웅으로 치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는 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굉장히 그들은 말하자면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은 가장 높은 자기 민족 중에서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하고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변화산사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셋이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랬을 때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소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 선생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요, 그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셋이서 이렇게 같이 서서 대화를 한 걸 보고 그들은 자기 선생님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그 역사적으로 정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같은 레벨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3인방이죠. 그 3인방을 형성하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이가말로 메시아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결국은 그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복음서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너희가 가장 위대하다는 그 영웅, 민족의 영웅 모세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엘리야는 그냥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지만 그 시체를 찾지도 못하고 무덤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미스테리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세 존재의 그 특징은 무덤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역사적으로 찾았다면은 아마 그것이 그 우상의 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확률이 아마 100%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참고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운 그 모세는 하나님의 사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존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종이라고 부르신 내용이 12장 7절 민수기에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내가 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급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하다는 그 논리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요. 집이란 것은 지음을 받은 피조된 곳이죠. 집 지은 자는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보다 집 지은 자가 더 존귀하다는 의미는 결국은 모세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림자, 즉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하는 그 모습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내용이 우리가 서론 때 말씀드렸지만요. 그 당시 정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시고 사방에서 핍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유대교에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정말 말하자면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낭망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들에게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정말 그 율법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선자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다시 모세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모세는 종이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피조물이고 이분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그리스도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으면 큰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모세를 붙잡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으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7절 8절에 보면은 7절 이하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이제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은 시편은 그 다윗이나 다윗 대부분 다윗이 썼죠. 하나님의 참여한 시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서도 그랬잖아. 이 성경은 정말 그 영감을 받은 자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정말 그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이 지시하신 대로 쓴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즉 이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신 그런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저자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기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자기의 의견을 주관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다 쓰지만은 기자는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팩트대로 옮기는 것이 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성경 기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즉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해석이 성령의 말씀, 성령의 하신 말씀은 성령님께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혼적으로는 절대로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은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안 믿어져요. 왜?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제가 권유를 하면요, 대부분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흥미가 안 나서 못 읽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이해라는 것은 우리 혼의 차원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차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혼적인 그 능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그냥 읽으시라는 것이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을 권유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읽을 때 믿음으로 쭉 읽다 보면요, 내 안에 영이 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라납니다. 예, 그리고 영이 자라난 것만큼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이해하고 믿으려면 안 믿어지지만은 믿으면은 또 이해가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놀라운 그 영의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기억 안 나고 이해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나가세요. 네. 이것이 제가 콩나물 시루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예. 콩나물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콩을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위로 계속 물을 주면은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그 물을 먹고 자라고 있다는 것. 예. 그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면 성경을 다독주의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권면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뭐 요새는 뭐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성경을 많이 하는데 오죽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방법들을 제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다면은 정말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은 성령에 해석해 주셔야만 되는데 성령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해석하느냐? 그 성령님이 그분 자신이 내주하고 있는 꼭 다스리는 자, 즉 다른 말로 내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그 순종하고 성령님에게 온전히 순복하는 자들에게 정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인도하도록 내가 성령님한테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구약은 모형이다. 신약은 실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봉오리 같은 거예요. 아직 그 안에 봉오리가 열리기 전에 어떤 꽃이 핀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핀 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구약 안에 감춰진 것이 신약 안에서는 그분 자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신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그 유월절 사건의 그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장차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유월절에 그 하나의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의 말하자면 의식으로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리고 그럼으로써 구원받아가지고 나왔고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서 지금도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날을 보내고 있고 그날 자기네들이 애국에서 나왔던 조상들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참 뜻은 뭡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정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제가 1장 2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4장에 그 한센병자를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한 거라고. 이 구약에는 모든 것이 지금 그 꽃봉오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잘 몰라요. 뭔가 무슨 꽃인 것 같은데 이것이 피기 전에는 정확한 그 형상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모세도 사실은 이 성경의 그 출애굽기나 그 출애굽기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바로 장차 오셔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꽃봉오리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 정말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필히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맡겨야 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네.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가 어떤 막 영적인 현상을 막 경험하거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예언하거나 방언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게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의 그 성품과 성령님의 모든 그 빛이 향기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7절에 보면 오늘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제가 이 연대를 잘 기억을 못해요. 예, 그 모세가 있었던 때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1500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때 하신 것을 오늘날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바로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 전 아니 3000년 전에 이렇게 시대를 흘렀어도 지금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현재 진행형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3장 7절과 에서부터는 두 번째 경고가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2장 할 때 히브리서 주는 5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말씀에 유념하고 정말 그 말씀을 정말 상고하지 않으면은 점점 믿음이 흘러떨어져 가지고 두 번째는 말씀이 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큰 구원을 갖다가 등한시한다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을 너희가 정말 이렇게 등한시한다면 너희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모세의 시대에 정말 그 하나님을 그 모세에게 대항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 자들처럼 된다는 겁니다. 예, 즉 마음이 강팍해지는 원인은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볼 때 바로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적인 것에 눌려 살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 걱정 또는 내가 또 하고 싶은 욕심, 또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죄성 등등등등이 내 마음에 가득 차요. 쓰레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발로 밟고 지나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불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또 뭐냐면 종교적인 진리가 꽉 차 있는 머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교리, 종교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런 걸로 머리가 꽉 차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져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건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걸로 어떤 그 추상적인 것, 종교적인 걸로만 머리가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또 인간의 말에, 주변의 말에 감정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기뻤다 슬펐다, 그런 그 심정에는 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한 건 혼의 상태거든요. 혼의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상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한다 열심히 하지만은 이게 정말 말씀에서 떠나서 행위로, 자기의 의로, 행사에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삶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교회 행사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프로그램 열심히 참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망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합하여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예.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도 항상 고백하는 게 겁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종보다 말씀대로 사는 종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 육을 쳐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래도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또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요, 우리에게 그 내면의 즉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뭐냐면요, 자꾸만 이렇게 귀로 들으려고 그래요. 왜? 구약에서는 그랬잖아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하셨지만은 직접 그런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고 우리도 그런 것을 지금 말하지만 갈망합니다. 예, 그렇게 들었으면은. 예. 물론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는 별로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필히 중간에 메신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들은 영적으로 아직 살아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디서 말씀하시겠어요? 공중에서?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직접 이렇게 대화하면 되는 거지. 예.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같이 있는데 내가 직접 얘기하면 되지. 내가 꼭 다른 사람한테 집사님,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그래도 자꾸만 이렇게 귀로 듣기를 너무나 사모하다 보면 치우치면요, 잘못하면 속는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귀로 듣는다는 것은 결국 공중에서 들리는 음성이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예.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렇게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내면으로 느끼는 것이, 그 내면으로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유익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만드셨을 때 이미 그런 그 시스템, 소위 말해서 그 원리로 만드셨어요. 네.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 것이 그 영의 기능인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동할 때 내 마음은 내 육을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동하는 힘으로 내 육이 움직임으로써 내 육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삶으로써 원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정말 듣기만 하고 머릿속으로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러한 고난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 우리 3장과 4장에서 이제 나올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